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지키고 실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수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의 말씀 신명기 7장 12절에서부터 11장 25절까지 말씀은 전 세계의 유대인들과 그 메시아니 유대인들 그 토라의 말씀, 이 토라의 말씀이 회복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모든 분들은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유대 2500년 역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 말씀이 계속 읽혀져 있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저들이 나갈 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나라가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오실 주님의 때가 임박한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 신부로 잘 담장돼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말씀을 정리해서 인터넷에 올립니다만 우리가 토라 포션 알리아 말고 또 주어지는 감동대로 하루에 한 카트 정도는 기록을 해서 인터넷에 올립니다. 저기 어제 올릴 말씀은 먹이사슬이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글을 올렸어요. 갑자기 기도 중에 감동이 돼서 먹이사슬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그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성경이 마치 유대교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 같이 우리는 그동안 오해를 했던 거 과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유대교가 대표하고 또 그 유대교를 또 대체됐다. 그래서 유대교를 대체한 것이 카톨릭으로 오해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대교를 카톨릭이 또 카톨릭을 또 대신한 것이 개신교다. 카톨릭을 그야말로 대체했다. 개신교. 또 개신교를 대체했다. 안식교에서 하는 말이 개신교를 대체했다고 생각해. 또 그 다음에 안식교나 이런 개신교를 대체한 그 종파가 이단 종파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 종파라는 것이 뭐라 합니까? 우리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마치 어찌보면 대체했다고 하는 것이 역으로 보면 먹이사슬이에요. 먹이사슬. 이스라엘을 유대교가 잡아먹고 유대교를 카톨릭이 잡아먹고 카톨릭을 개신교가 잡아먹고 개신교를 안식교가 잡아먹고 안식교를 이단이 잡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종교지 죽이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깨닫고 보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한 번도 이스라엘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인류 최대의 그야말로 이 사기 사건이었던 것이고 속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은 영원하다는 관점이 이제 와서 회복되고 있는 시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여 이스라엘의 회복하시기 이때니까 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께 여쭤보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하는 시점을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복음의 증인되라고 그러시죠. 우리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때를 잘 예비하는 것이고, 주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주님 앞에 참으로 복된 자가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느 종교, 어느 종파냐, 어느 소속에 어디에 속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그야말로 저도 개신교 목사니까 개신교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죠. 다 나머지는 다 이단이라고 보죠. 근데 뭐 오늘날에 자기가 속해 있는 것은 옳고 나머지는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 먹이사슬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완성되는 것이 이 땅에,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천년왕국이요 메시아 왕국인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에케브, 히브리어로 에케브라는 단어인데, 행하면이라는 단어. 행한다. 자, 지난주에는 간구라는 것이 제목이었죠. 간구. 모세가 시내산 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40년 동안 와가지고 이 모압들에서 저 앞에 건너편에 보이는 가나안 땅, 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어쩌면 태어나서부터 40년 왕자로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120년간을 살아 120년까지 왔는데, 세상에 120년 만에 가나안 땅은 그냥 쳐다만 보고 건너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너는 더 이상 나 앞에, 내 앞에 선악간 구하지 말라. 왜냐, 너는 말씀을 벗어나기 때문에 했다. 너는 결국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너는 반석을 쳤고, 그래서 이거 마치 너가 한 것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므로 너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지 건너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더 이상 선악간에 나한테 더 이상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자, 지난주에는 간구가 기도의 제목이었다면, 오늘 말씀에는 행하면. 자, 모세의 문제는 무엇이겠어요? 물론 그 땅에서 모세가 지옥 갔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모세는 반드시 열조에 들어갔으니까 반드시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는 그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행하면. 오늘의 토라 포션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행하면. 초신자, 우리 신앙의 초신자 때는 뭐 잘못해도 별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기도하면 쉽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 응답이 이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너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응답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행하면이라는 제목이 에케브라는 단어인데요. 행하면, 이 에케브라는 단어가 이 뜻을 보면 끝 부분, 끝까지, 끊임없이 뭐 이런 뜻이 있고요. 보상, 상금, 노동의 대가, 뭐뭐 때문에, 어떤 이유, 그러니까 뭐뭐하게 했기 때문에, 너가 토라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 끝에 왔을 때 하나님 그 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모세는 결국 그 끝에서 그냥 바라만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끝에 마지막에 그야말로 이 반석을 치는 사건, 그 하나만 잘 넘어갔어도 자꾸 넘어갔을 가나안 땅을, 그야말로 이 레바논, 지난주에 레바논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이 전 세계의 중심인 이스라엘 땅, 이 그야말로 예루살렘 땅을 밟아볼 수 있었을 텐데, 결국 끝에 마지막까지 그 믿음에서 흔들리는 순간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 마지막 끝까지. 그래서 너가 이 말씀을 지키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가나안을 일경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끝부분, 이 보상, 대가, 뭐뭐 때문에, 이유, 이런 의미가 있다라면요, 그 유래가 아카브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아카브라는 단어는 뒤에 있다, 뒤에서부터 오다, 어떤 사람의 발꿈치를 잡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아카브라는 단어의 요도, 히브리어 22자 중에 가장 점 하나밖에 안 되는 요도, 가장 적은 그 점이 하나 딱 붙었더니 이것이 야곱이 된 것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아카브라는 단어에다가 요도가 앞에 딱 붙었더니 이것이 야곱이 된 것이죠.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오는 야곱. 자, 이것이 호세아, 여호수아가 원래 여호수아 이름이 호세아지. 호세에다가 요도라는 점 하나 딱 붙었더니 여호수아가 된 것이에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바로 구원이신 구원인 호세아에게 바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을 표시하는 요도 가장 적은 점 하나, 바로 하나님의 씨가 딱 붙었더니 여호수아가 된 것 같이 바로 아카브라는 단어에 유도 하나가 딱 붙었더니 야곱이 됐다는 것이에요. 야곱. 그래서 야곱은 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마귀는 결국 우리를 대적해서 머리를 깨뜨려 가지만 그리스도인은요, 발 뒤꿈치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축복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유대교가 아니고 카톨릭이 아니고 개신교가 아니고 안식교가 아니고 이단 종파가 아니라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이스라엘은 사단의 발 뒤꿈치를 붙드는 자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오늘 히브리어를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히브리어 알파벳,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하고 히브리어 수치, 요것만 좀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설교가 많이 더욱더 배가 돼서 은혜로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에 예시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 손미스님 사람이 얼마나 히브리어를 넣든 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토라에 넣든 지 히브리어에 넣든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이 교회학교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받으세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히브리어를 공부하랴? 그럼 평생 못해요. 그냥 많은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알파벳 22자하고 그 수치만 알면 그 많은 것을 우리가 이 설교 중에 또 많은 부분을 더욱더 배가 돼서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의 발 뒤꿈치를 잡는 모습, 어떻게 하면 발 뒤꿈치를 잡을까? 이렇게 딱 붙을 거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생긴 글자가 뭘까요? 알레, 베트, 기멜. 기멜이잖아요. 기멜은 발 뒤꿈치를 잡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거. 이것이 뭐냐? 성령이거든요. 알렙이 하나님, 베트는 예수와, 기멜은 성령. 바로 성령이 발 뒤꿈치를 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마귀의 발 뒤꿈치를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우리에서 어떻게 해서 물어서 우리를 대적하지만 우리는 그야말로 이 야곱과 같이 발 뒤꿈치를 붙드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 이 김멜, 알렙, 베트, 김멜 세 자만 알아도 성부, 성자, 성령을 알잖아요. 김멜, 그래서 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김멜은 낙타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성령을 표현한다. 그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사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 이것을 이 구속이라고 그러죠. 구속.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는 이 구속과 회개와 또 하나님의 덮어질, 죄를 씻어주실 이것을 복음이라 한다면요, 구속받는 사건. 그래서 성경에서 반세계를 성전에다가 드리지 않습니까? 성전. 세켈이라는 단어는, 이 세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수치가 430이라는 수치가 안 있어요. 430, 간단하게만 표현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세켈이라는 단어, 왜 하나님이 반세계를 성전세를 내느냐? 그 의미가 있는 거죠. 430, 우리가 세켈을 들여서 성전에 내는 성전세가 반세겔이다. 세겔이라는 단어가 430이다. 그럼 430과 같은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 430 하면 뭐가 연상이 될까요? 네? 430. 애굽에서 430년. 애굽에서 430년 있던 그 기억을 세켈을 드리면서, 세켈은 바로 신부가 신랑에게 주는 거.
그러니까 새끼를 드리면서 430을 기억하는 거죠.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걸 기억하죠. 그러니까 43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짐승이라는 단어예요. 짐승은 430의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다스린 나라, 세상 마귀 공중거지 잡은 사단이 다스린 나라, 이 430의 수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바로 이 야곱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 성령이 역사하는 자, 충만함이 있는 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자, 우리는 반드시 야곱의 발뒤꿈치를 잡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또 43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혼이라는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네페시는 단어 혼.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애굽에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 속에 있는 이 혼적인 것들 다 뽑아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염색체 수가 46개 염색체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인이 임신을 하면 23개 염색체가 되고, 그래서 이 아이의 염색체, 남자의 염색체가 23개 붙어서 46이 되는데요. 46이라는 그 수치를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엘리야라는 단어예요. 46의 수치가 누구라고요? 엘리야.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 이 엘리야의 신령한 능력을 가진 자가 나중을 찾는 것이죠. 마지막 때 주님하실 예수를 예비했던 세례요한, 다시 오실 예수를 예비했던 이 엘리야 같은 자, 엘리야의 신령한 능력을 가진 자가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자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엘리야의 그 사역이다.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자, 하늘을 승천한 자, 저와 여러분이 그야말로 이 부활을 승천하는 역사, 출임하셨던 주님을 닮아서, 우리 재림하실 그분을 닮아서 그야말로 추구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 그래서 마지막 때의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엘리야의 사역. 이것이 바로 신부로서, 바로 신부 되시는 반세겔짜리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가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능력이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26절 합독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자, 이기는 자와, 마지막 때 아시아에는 7교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이기는 자잖아요. 이기는 자는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만나를 주리라, 이기는 자는 철장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를 주리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누구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끝까지 행하는 자, 끝까지 애케고를 이루는 자, 끝까지 야곱과 같이 그야말로 에스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 끝까지 사단을 붙들어서 그야말로 이 끝까지 이기는 자. 우리는 반드시 그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7장 12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죠.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참으로 너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이 너에게 이익되게 되리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이 상속으로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셨던 영원한 기업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어느 교회, 어느 종교, 어느 종파에 속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서 반드시 이스라엘 하나님 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법도라는 단어 간단하게 말씀을 잠깐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법도는 미시파팀이죠. 미시파팀은 판결, 판단, 사려분별, 의견. 그러니까 결국 이 재판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판결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왕 같은 제사장이 판결하는 것이에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자, 주님과 더불어 주님 앞에 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미시파팀, 법도를 지키는 자고, 법도의 그 법도를 아는 자, 규례와 법도, 율례와 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말씀으로 훈련된 자, 말씀으로 단련된 자, 말씀이 이루어진 자를 통해서 마지막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미시파팀의 미슈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뽑아내다, 빼내다 그렇죠. 자, 미시파팀이 뭐냐? 애굽에서 빼냈고, 그 다음에 입이죠. 입. 자, 페이라는 단어가 마치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안에 점 하나가 있잖아요. 페이라는 단어. 입, 혀. 이 혀를 표시하는 것이 요도예요. 단어 요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이 페이 밖에 있는 것은 뱀을 말한다면요, 이 뱀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 우리 입 안에 또 테트, 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단의 능력, 요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서 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대로 읽어보면 애굽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단의 능력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 하나 속에 이 하나님 메시지, 성경 전체가 다 요약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사단에게 붙들려서 애굽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세상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빼내서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배에 채우되 창자에까지 가득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내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들어있는가? 내 안에 그야말로 더러운 것들이 세상 것이 들어있으면 내 입을 열 때 세상 것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자까지 가득 채워졌으면 말씀만 툭툭 튀어나오고, 그러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사단은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이 본문 말씀, 이 지금 신명기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앞에서 그야말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 광야에 이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 세 가지 시험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첫 번째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신명기 8장 3절 합독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짝인 것이죠.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그야말로 구약의 토라의 말씀이 기초라면 그 기초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예수께서나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이나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나 전혀 다른 말, 그야말로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 말씀을 바꿔서 다른 말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새롭게 조명을 해서 주어진 것이 신약의 말씀인 것이죠. 신약에 있는 말씀은 거의 모든 말씀이 다 구약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토라 속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토라가 회복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그렇죠. 신명기 6장 16절 너희 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는 자, 어떤 자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느냐, 이 본문 성경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때 너 하나님 버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려는 실과 그거 너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거죠. 변개시킨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것이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섬기는 것이, 이것이 버려져 버린 것이에요. 엊그저께 지금 시간 하겠네요. 10억씩 하잖아요. 노막 교황 가가지고 광화문에서 피켓 들고 가 서 있으니까요, 가톨릭 교회들이 막 와서 시비도 걸고 그러는 거예요. 왜 반대하냐고. 왜 반대하냐고. 말씀을 변개시켰습니다. 뭘 변개시킨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가지겠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가톨릭은요, 십계명 자체를 싹 바꿔버렸어요. 가톨릭의 십계명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도 개신교는요, 양심이 있어서 성경은 바꾸지 않고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바뀌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을 바꾸진 않았어요. 가톨릭은 아예 그냥 십계명 자체를 다 변개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자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못 지킵니다. 저도 너무 말씀을 못 지키기 때문에 너무 애통하고 그래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못 지켜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내가 못 지킨다고 말씀 자체를 바꿔놓아서는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꿔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야말로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안식교나 이단 전파나 말씀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조증하던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 중심을 받으시지만 내가 못한다고 말씀을 바꿔버리면 이게 저주인 것이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 말씀을 지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천주교 가톨릭이 12억 인구라고 그래요. 12억 인구가 자기 스스로 말씀대로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위에서 그 가톨릭이나 이 안식교는 이 중앙집권 체제잖아요. 위에서 명령이 내려지면 그대로 다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위에서 문제를 야기시키는가, 밑에는 자동으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이 두 번째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1장 21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 학교 다닐 때 종교가 뭐냐 그러면 불교 그랬거든요. 절에 가본 적 별로 없으면서도 종교 불교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에 당신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 교회 나가지도 않으면서 기독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면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잊어버린다. 로마서 1장 28절 합독하십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도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 간단 단정적으로 말하면요, 마음에 할례를 받는 사람이 천국 가요. 우리가 마음에 할례가 뭡니까?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적한 것이 뭐냐? 왜 저들은 회칠한 무덤이라 독살의 자식이라고 했냐? 외식하는 자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마음에 할례가 없으면 겉과 속이 달라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할례가 없으면 예수를 이용해요. 자기 어떤 출세 성공으로 이용하는 것이 마음에 할례가 없는 자예요. 마음에 할례가 있는 자는 겉과 속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차라리 그 세리가 낫다 그러는 거죠. 세리. 자기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신명기 8장 12절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던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자,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해도 도적질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너무 부해도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우리는 가장 최상의 축복은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샤밧을 이루는 거죠. 오늘의 샤밧이, 오늘의 안식이 뭡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신랑의 손에 있는 그야말로 금붙이만 받아서 뭐 할 것이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축복이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 32절 합독하십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또 교만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사형이다. 사형이 뭐겠어요? 결국 심판이고 지옥 아니겠어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서 옳다는 자가 있다는 거죠. 옳다는 자. 자, 두 번째 말씀은 신명기 8장 16절 합독하십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아멘. 자, 광야 40년의 역사가 왜 있었느냐? 마침내 복을 주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광야 인생은요 축복인 것이죠. 우리는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이에요. 어찌 보면 에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이 노아의 방주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요 광야인 것이죠. 광야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고 표현해요. 신의 산이 바로 광야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교회에 생명의 도가 있다는 것이죠. 광야교회, 광야 속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광야에는 나와로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광야가 펼쳐지거든요. 감사하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9장 5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아멘. 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아브라함의 피는 절대 우리 가운데 흐르지 않는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나라, 바로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9장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열방에서 가장 작은 나라지만 지난주 본 말씀과 같이 가장 작은 나라를 가장 큰 나라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가장 적은 것,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큰 나라 이스라엘의 정체성,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나의 그야말로 국가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총칼 들고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제가 제 표현식으로 한다면요 이스라엘 살고 있는 사람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용병이에요. 용병.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파송된 이 돈으로 산 용병.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이스라엘인 것이고, 그들이 바로 이 세계 열방에 흩어졌던 그들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이 감람산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땅으로 휴거가 되는 것이에요.
공중에서 휴거돼서 3년 반, 7년 혼인잔치가 아니라 우리는 휴거돼서 예루살렘 감람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메시아의 관점의 휴거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명한 도를 속히 떠났기로. 그래요. 명한 도를 속히 떠났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6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말씀을 받을 때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토라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줄 때 이들은 피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짐승의 피지만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자, 우리가 이 오늘날의 교회의 관점과 메시아의 관점의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요, 여기서 피의 언약, 피의 언약,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맺어지는 피의 언약은요, 7이라는 숫자가 완성될 때까지, 7이라는 숫자, 그것이 뭔 말이냐, 바로 이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 6천년 어간이 있다면 바로 이 6천년 어간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이 공중을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이 세상은 미혹이 있는 세상이에요. 미혹. 아담을 미혹했고, 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했고, 지금도 미혹하고 있는 세상, 육이라는 다스리는 나라, 이 마귀가 다스리는 그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는 것이 육이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또 다스리는 나라가 천년왕국인 것이죠. 천년왕국. 그래서 6에서부터 1에서부터 7까지 이 시대를, 바로 이 시대를 올람하제 그랬어요. 이 땅이 완성되는 시대, 만물이 회복되는 시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는 영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영생. 자,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저들이 7이라는 숫자를 완성했다면 이 예수께서 이루신 예수의 피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2000년 전에 예수의 피는 그 짐승의 피를 커버하지. 짐승의 피를 커버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모습인 거죠. 영원한 언약, 새 언약, 영원한 복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이 부분이 이해가 부족하면 에스겔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에스겔서를 거의 해석을 안 해요. 왜냐?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돼. 이 에스겔서는 가만히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은 전혀 아니거든요. 성경은 정확하게 성경대로 다 예언대로 성취가 되는데 에스겔서가 성취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이게 천년왕국의 모습인데, 세상에 에스겔서에 제사가 나오고 이 안식일이 나오고 이 그 절기가 나오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 해석을 안 해요. 에스겔서나 스바랴서나 이사야서나 이 많은 부분들이 그냥 어떻게 은혜 차원에서만 받아들이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올람하제, 짐승의 피는 7이라는 숫자를 완성하고 예수의 피는 영원 세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따로 이렇게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려 애굽으로 행하며. 자, 여기 말씀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다 그래요. 시내산은 광야교회예요. 우리는 이 신약, 물론 개신교에서는 교회는 신약부터 사도행전부터 시작됐다고 말하지만요, 성경은 시내산도 교회를 보고 있다는 거죠. 시내산도 교회예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물론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당 이렇게 표현하기가 이게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회당이나 교회나 같은 것이에요. 같은. 회당을 이 에드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회당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에드나 또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카알이라는 단어나 같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에드는 바로 증인들, 예수의 증인들이 모여있는 것이 에드요. 예수의 증인들, 에드가 이루어진, 에드가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에덴인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에덴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바로 이 토라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로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공동체로서의 그 신앙관을 이용하여, 오늘날의 교회는 개신교는 각계절투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휴가 될까? 나 하나밖에는 관심, 죄송합니다, 나 하나밖에는 아니겠지만 관심이 나가 구원받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공동체가 구원받는 데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미약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화를 당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영적인 사고를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말씀, 명한도를 떠난 것은 자기를 위한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2절 합독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두어 만들었느니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토라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기도 전에 모세를 만나기도 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뭐냐?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교회는 율법은 더 이상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명한도를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명한도를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 카톨릭 성당에 가보면요, 그야말로 금송아지로 우상을 해놨어요. 얼마나 많은 황금으로 도배를 해놨는지 몰라요. 이게 자기를 위한 우상을 두어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속에 자기를 위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겉다르고 속다른 것이고, 이것이 외식하는 것이고, 이것이 불법인 것이죠. 신명기 9장 13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고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자기를 위한 신앙은 결국은 목이 고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겸손하라, 온유하, 겸손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위한 신앙은 목이 고자제. 세 번째, 자기를 위한 신앙은 토라의 도에서 떠나게 된다. 신명기 9장 16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더라. 자,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결국은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다는 거죠. 우리는 내 주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망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 땅 정탐꾼의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올라가라 그랬는데요, 아니 그래도 정탐꾼을 보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래 한번 정탐꾼을 보내봐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평하고 원나하고, 저들은 우리가 기골이 장대하고 이 안악자고 네피림의 후손들이 가득하다고, 세상에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올라가라 하시면 올라가면 되는데,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요 라고 이유를 달고 톱을 다는 순간에 그것이 자기를 위한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기를 위한 신앙. 우리는 말씀대로 이뤄가는 신앙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 자기를 위한 신앙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합독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다섯 번째 말씀, 자기를 위한 신앙은 이방인 신앙이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같이 인도하시잖아요. 저자연적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에 담아놓고 우리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기를 위한 신앙은 분쟁이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자,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다. 이것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은 백성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에는 바로 토라가 있는 것이죠. 이 토라의 말씀으로 잘 단장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섞여있던 누룩들, 우리 속에 있는 혼미한 것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다 뽑혀져 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요, 신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이 마지막 그 에스겔서에 있는 천년왕국을 표현하는 천년왕국에도 누가 그 안에 들어오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온다 그래요. 천년왕국을 두 자로 줄여서 천국인 거죠. 천국.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물론 예수를 믿은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죠. 예수 안 믿는데 누가 마음의 할례를 받겠어요? 근데 마음의 할례는 바로 예수 안에서 마음과 육체, 겉대법과 속의 법,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서 44장 9절 합독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바로 이거 내 성소가 천국이요 천년왕국이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에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요. 여기 지금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누구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자, 이스라엘은 당연하거니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천국에 입성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바로 성령의 출발함이죠. 성령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붓과 속이 그야말로 과거에는 돌판에 기록된 말씀, 돌판에 기록된 말씀은 말씀을 지키 행하는 것 같은데 속은 노략질하는 이의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요,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네 번째, 신명기 9장 26절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도 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예수께서 생명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이것이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아직은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킬 수 없기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인해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처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절 합독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가 내게로 나오고.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가지고,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기록된 돌판의 말씀과 두 번째 기록된 돌판의 말씀과 다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처음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나 두 번째 기록된 돌판의 말씀이나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 처음에 기록된 돌판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깎아서 그 돌판에다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록된 돌판은 차이는 뭐냐?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그 말씀은 모세 네가 깎아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네가 깎아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대가를 치고야 돼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깎아줬으니까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 돌판만 들고 오면 됐는데 모세는 자기가 깨뜨렸잖아요. 이유가 어찌됐든 깨뜨린 돌판을 네가 스스로 깎아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죠. 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그 벗어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그냥 회개합니다, 믿습니다, 그게 천리자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하나님이 받으시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역사적 인물들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10장 4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인 아래 산이 불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로 주시기로. 그 다음에 뒤에 말씀.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우리는 보통 신약에 와서 그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나 그 골로새서나 수많은 말씀들이 분쟁의 요지가 있는 것이 뭐냐? 할례 문제로 엄청나게 시끄러운 그 신약 속의 분쟁인데요. 그 신약의 분쟁이 그 당시 분쟁이라고보다 오늘날의 할례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엉뚱하게 율법은 폐했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근데 할례는 처음에 시작이, 우리는 그래서 신약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처음에 근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할례의 근원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줬느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너 그래서는 안 되겠다, 너에게 언약을 상기시켜 주겠다, 언약의 증표를 받겠다 해서 할례를 준 거거든요. 할례는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는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통해서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죠. 항상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준 건데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이 어떤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갈라디아 지역이어가지고 너희가 할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할례나 토라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율법을 강조하고 토라를 강조하니까 저들은 율법주의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것이 바로 토라의 율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중에 이 어떤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성경 전체 토라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킬 사람이 어디 되냐? 이 말씀을 하겠다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정한 것이 영원하시다.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할례 문제 처음까지 돌려놓기 위한 것이고요, 아담에게 주어졌던 에덴에서 쫓겨난 사건이 결국 에덴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이고 이게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그래서 에덴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 뭡니까?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두 번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깨트려지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밑으로 조금 내려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46절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로 예수 한마시아 그분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창세 전에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의 축복이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만국 권세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으로 단장된 자가 신령한 복 안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말씀, 오늘도 어김없이 간단하게 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토라를 주었다는 거죠. 너의 구원을 위해서 토라를 준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들은 바로 이것이 구원이고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내 행복을 위해서 토라를 줬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이야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한테 구역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여호와를 사랑하면 토라를 지킬 수 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예수께서 두 가지 계명, 십계명을 두 가지 계명을 압축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새롭게 조명해서 새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서 주신 것이죠. 10장 12절 이하 말씀, 요약된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율법과 선자의 강령인 이 두 가지 계명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주신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선지자의 강령이라.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례 문제는 말씀을 드려서 넘어가고요. 여섯 번째 말씀, 세초부터 세말까지 예수께서 이 계시록 22장 10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어죠. 헬라의 첫 번째가 알파고 헬라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알레프와 나는 타브다 뜻이거든요. 나는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속에 바로 나는 알레프와 타브다 그 말씀이 두 번이나 들어있어요. 첫 번째 알레프와 타브, 나는 처음이고 끝이다, 그분이 바로 그 초림하신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알레프와 타브, 나는 처음이고 끝이다 그 말씀은 바로 재림하신 예수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하나님은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다 말씀하겠다 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구약을 살아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신약에 오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께서 세초부터 이미 새말까지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등장하는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과 그분은 하나인 것이죠.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분이 다 주관하셨고 그분이 이끌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구약과 신약은 나눠져서 안 되고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져서 안 되고요, 이 구하는 여호와와 예수가 나눠져서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면은 결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다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만군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어 가장 첫 번째, 이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첫 번째 말씀의 단어가 베트잖아요. 알레비 하나님, 베트는 예수님, 기멜은 성령님. 그러니까 베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단어 속에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의 나라인 것이죠. 예수의 나라를 창조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하셨고, 예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고 천년 왕국이고,
그 예수의 나라에 그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의 나라에 가면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네 번째 말씀, 계시록 1장 3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런데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토라의 것이죠. 토라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관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예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다 그럽니다. 자, 이스라엘은 세상의 중앙이다. 에스겔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38장 8절 이하 말씀.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마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자, 이 말씀은요, 출친구분 8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산에 이른다. 그 다음에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온다. 지금의 때잖아요. 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그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곧도로 모여오고 있어요. 이게 백투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렀고 열국에서부터 모여들게 되니까 12절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지금 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한다 그래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중앙으로 정하셨어요. 그 정하신 세상 중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열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하마스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몰려오는 거고, 세계 결국 마지막에는 전 세계가 다 이스라엘을 치려 몰려가요.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이 때인 것이죠. 근데 그때가 지금 임박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시시각각 이스라엘의 어떤 변화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 말씀합니다. 합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동자가 지키십니다. 지금 열국에서 모여들고 있고 세상도 다 이스라엘을 모여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감람산에 재림하셔서 저들을 다 순식간에 멸한다라고 성경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나라가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에 예언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에덴의 경계. 결국 이 에덴의 경계, 이 말씀의 의도는, 자, 에덴의 경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이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 때도 다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천년왕국 때 회복되고 마지막 그 새 예루살렘 세울 때 다운전이 회복되는데요. 이 거리를 보면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럽니다. 12,000 스타디온은, 한 스타디온은 그 로마의 경기장, 콜로세움 경기장이 한 스타디온이라 그럽니다. 그 크기가. 그럼 12,000 스타디온이면 얼마큼 되냐? 남한과 북한을 합한 크기의 2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남한과 북한의 합한 크기 2배. 그러면 남한과 북한을 합한 것을 3천이라고 그러잖아요. 3천이면 3천의 2배니까 6천이 되겠죠. 6천이 그러면 6, 4, 24, 2,400km? 2,400km 정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루살렘 도성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바로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자리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자리가 반드시 회복돼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한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대가 마지막 계시록의 때인 것이고, 그때가 지금 임박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마귀가 미혹하는, 마귀가 다스리는 시대는 얼추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백토 예루살렘 모여들고 있고 열방이 지금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고 결국은 전쟁이 날 텐데, 그때 결국 이스라엘은 지금에 있는 용병 같은 저들은요 3분의 2가 다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환란, 야곱의 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환란이 시작되거든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시간이 임박했구나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는 주님의 때를 잘 예비할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는 복된 자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6장은, 과거에는 에베소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마치 헬라의 군사로 연상했었는데, 이 말씀은 바로 토라의 말씀으로 부장되는 거, 제사장의 신부의 단장을, 제사장의 단장, 신부단장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4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르서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결국 진리도 토라요, 의도 토라요, 평안의 복음도 토라요, 믿음도 토라요, 방패도 토라요, 구원도 토라요, 성령의 검도 토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돼서 신부의 반열, 주님의 제사장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신명기 11장 18절 이하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우리의 무장이 되어야 돼요.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각각문에 기록하라. 아멘. 우리는 말씀으로 잘 단장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셔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고 말씀에 생명 걸치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이 회복됨이 이때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시국은 참으로 예수와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고 예수의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주님의 때를 잘 예배하는 것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되기 원합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했을 때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있었던 것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단장되어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넉넉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로 이스라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게 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이 신령 깊은 것을 역사하시는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이 다 될 수 있게 소망하여 합심하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복된 말씀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회의 낯선 어떤 건물과 미래의 혼과 영광의 단절과 옷을 찔러 쪼개까지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역사의 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나무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마음판에 기경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에는 모든 돌밭과 가시밭과 자갈과 같은 모든 것들,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 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함께 정박이 신이 십자가를 못 박아지는 믿음의 삶을 주는 나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더욱더 진정한 샤밧을 입을 수 있는 복된 날, 복된 시간, 복된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르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과 업체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에 예리한 것으로 신을 신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통과 성령의 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들을 대적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승리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너희가 반란을 당하나 담대한 암령한 세상을 이겨내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영적 성생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평강이 이 땅에 와서 아버지 평강이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재앙이 맞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귀한 여정으로 주님 함께하기를 소망하여 시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여 평강이 이 땅에 아버지 땅을 밟고 계십니다. 하나님여 불쌍히 여시고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눈동자가 지켜주시옵소서. 진정한 이스라엘을 거듭나기를 원하는 이 땅에 주님의 역사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잘못된 것, 죄악된 것, 분명한 것들은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는 것만은 주님의 발걸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의 빚값을 다시 한번 세임받게 하시고 아버지요 가톨릭의 신비요 이라는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 저들이 온전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결단고 적그리스는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만 역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되게 하시고 우리 신령이 주님 앞에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투역으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나이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세상과 아버지 모든 죄악된 것들은 단곳 없어지게 하시고 그속한 주님만이 진입하시는 복된 나라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열방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열방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잘 예비할 수 있는 엘리야의 신령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역사 있게 하시고 바알과 아스라 선자들을 다 함께 부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다음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될 줄 믿사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안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하실 때 해가 지긴 날에 하나님께 잠시 이 찬양을 올려드리십니다.